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에서 우리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니까 진짜 옛날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옛날 구역 예배 때에는 어린이부터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제가 구역 예배 참석했을 때,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한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구역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가가지고 따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갔냐? 항상 그 구역 예배 모임이 있으면 끝나고 나면 먹을 게 나와요. 감자가 나오든 고구마가 나오든 뭐가 나와. 그러면은 그거 먹으려고 옥수수 나오고 뭐 철 따라서 나오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놀았던 이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러한 구역 예배,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귀한 자녀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보면은, 구역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다 나가버려.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린다 그래. 그러지 맙시다. 뭐 구역 예배, 구역 식구가 여자분들만 있습니까? 그래서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잠깐이면 흘러갑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이러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구역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베드로가 속히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교회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왜 이와 같이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찾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좋은 일,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어떠한 어려움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보았지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거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이게 첫 번째 순교지요. 주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와 같이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이느냐? 6월절 끝난 다음에 이제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지금 교회에 부닥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지금 교회에 정말 환란이 임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야고보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고 왜 베드로만 살리셨을까? 야고보 사도도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고 그러면 얼마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순교의 현장으로 몰아가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이와 같이 순교 현장으로 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베드로를 잡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외쳐도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하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와 같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 지경에 이와 같이 많은 어린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헤롯 가문의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족속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해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분봉왕으로 이와 같이 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왕으로 이와 같이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은 왕으로 그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가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를 경멸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헤롯이 그걸 알지요. 헤롯이 그것을 알고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쳤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왜? 인정받고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이와 같이 인정받는데 그가 헤롯이 주창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교도를 용인하지 않는다. 나는 이교도를 용인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유대인 편에 서가지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한 정책을 피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왜?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용한 거지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정치가들은 기독교인들을 이용을 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주의에 빠진 국수주의자들에게 호감을 받기 위하여서 헤롯 대왕은 야고보를 처형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는데 무교절이 지나고 6월절 후에, 왜? 아직 그때는 성스러운 주간이니까 그때는 말고 그 지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도망칠까봐, 혹시라도 어디 나갈까봐 군사들을 하루에 4명씩 16명을 이와 같이 교대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에요. 철통처럼 지키면서 6월절만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를 더 좋아하겠지, 그리고 왕으로서 인정하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생활 영역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게 부닥친 어려움과 힘든 일,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가지고 우라통 터져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말씀을 5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지요. 여기서는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던 자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게 됐단 말입니다. 야고보도 죽었고 이제 곧 베드로도 죽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도 있고 또한 그러한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건축해 주셨고 이와 같이 이루어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불났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한쪽에서는 예배당 짓자, 한쪽에서 무슨 돈 가지고 예배당 짓느냐 그러면서 옥신각신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찌했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니까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저 기둥 고까지가 원래 그게 저기죠. 요건 다 털어낸 거죠. 이 뒤쪽으로요. 그때도 2007년 완공할 때까지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 역사해 주셨다.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마다 감사가 있지요. 은혜가 넘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속히 풀려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교회에 기도가 빠지면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산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와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죽을 신세예요.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살아날 뭐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자력으로 힘으로 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했다? 깊은 잠을 잤다. 너무 깊게 잠을 자가지고 잠을 너무너무 잘 자니까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흔들어 깨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천사가 따라오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지 이게 실제인지 모르고 주의 천사를 따라 나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잤다. 죽을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뭐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이번에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살려주시겠지, 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잤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감옥에 갔다가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은 야고보를 죽이고 이와 같이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베드로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잤다.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무교절 때에 일주일간,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감옥에서도 평안한 잠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묶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묵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인하여서 부르짖게 만들고 간구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속에 보면은 왜 이와 같이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과 베드로후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비슷하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주님께다 맡긴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마음대로 해주시기 하세요, 뭐 이 얘기지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멘. 그러면서 다 맡기니까 평안이 찾아왔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하는 얘기죠.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내 염려, 내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와 같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시편 4편 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 잘 알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즉시 말씀에 순종한 것을 8절과 9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 8절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상태에서 천사를 따라 나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것을 선잠깼다 그러지요. 선잠깨 가지고 지금 따라 나오는데 뭐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거 도대체 뭐야 뭐 이러면서 주의 천사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니까 또 그냥 비몽사몽간에 띠 띠고 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겉옷을 입으라 겉옷 입었어요. 그 천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 나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 꿈에라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 안 꾸셨어요 혹시요? 말씀을 막 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막 살아가. 막 신나. 그런데 딱 눈을 뜨니까 꿈이야. 그런데 그 꿈을 굉장히 꿈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해.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 그런데 꿈을 딱 깨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따랐더니 그가 이와 같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속에 보면은 분명하게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게 진짜였구나, 생시였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나왔더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의 천사가 이끄는 대로 나왔더니 첫째 문 둘째 문이 열리는데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여러분, 쇠문을 꽉 닫아놨는데 저절로 열렸다? 뭐 이거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 보니까 찬바람이 들어왔겠지요. 정신을 차리고 천사는 사라졌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후에 내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나가고서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하면서 따라갈까 말까, 이게 생신가 꿈인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저절로 쇠문이 열렸다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기적이구나, 이건 베드로를 하나님께 살리시고자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에게서 이미 들었어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복음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이러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주님과 같은 이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사실마저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일평생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마지막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이와 같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다른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이와 같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고 베드로가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